예수님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내용이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을 예로 들면 첫째 아들이 보는 엄마, 둘째 딸이 보는 엄마, 남편이 보는 엄마, 이 정도 차이. 이 정도 차이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이면서 역사 전문가인 누가라는 지성인이 역사가로서 예수님에 대한 사료들을 모은 기록물입니다. 주제는 회복과 전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추락한 그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전복된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3장부터 하지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찬양에 이렇게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확 뒤집는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릇된 점이 많기 때문에 전복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삶도 전복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하자면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써보내는 편지 형식이고요. 2편의 편지가 있는데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뭐죠? 네, 사도행전. 그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이 데오빌로의 세속적 호칭으로 높여서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라고 각하라는 그 높은 지위 호칭을 싹 빼버리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가 된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서 각하라는 로마 고위직 관료의 계급장을 빼고 데오빌로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말씀이 이와 같이 전복과 회복과 성숙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첫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1절에서 6절입니다.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국, 로마 제국의 황제가 통치를 했고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보낸 총독 빌라도도 있었고,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는 분봉왕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광야에서 아무 계급장이 없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진리가 화려한 세상이나 높은 권세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요한 같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을 주인,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제국의 주권자이고 왕이 모든 백성과 모든 물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로 여겼습니다. 이제 이미 황제가 있고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대제사장 등 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주님이 오신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주권자들의 주권자,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군복무 시절 중대 소속이라서 평소에는 중대장이 왕입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방문하거나 사단장이 방문하면
마치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것처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부대 입구에 들어오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단장님이 탄 차가 부대로 들어오다가 덜컹거리면은 이제 큰 결례이기 때문에 마치 아스팔트로 들어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오도록 움푹 패인 곳은 메꾸고 튀어나오는 것은 깎아내는 그 평탄 작업에 아주 공을 들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는 내면적으로 평탄 작업이 필요합니다. 골짜기처럼 푹 패어있는 그 마음을 메워주고 산처럼 높아진 자들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리저리 비틀비틀 험한 마음은 일자로 곧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요한은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표시로서 요단강물로 씻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필수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은 자에게 오셔서 전복과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둘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7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앞에 6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모든 육체,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는 악한 죄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회개는 없이 세례만 형식적으로 받고자 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마음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야 그게 진정성 있는 것인데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이제 속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학벌이나 좋은 집, 좋은 차 등 재산을 내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이 마음은 예수님을 평탄한 마음으로 영접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독사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아도 독사의 자식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썩은 나무 앞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곧 찍혀서 장작불에 던져질 것과 같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유만 된다면 옷 100벌을 돌려 입으며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제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로마 당국의 세무 공무원인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만을 충실하게 거두고 당시 세계 최강 군대인 로마 군인들은 창검으로 위협하여 무엇을 빼앗지 말고 받는 월급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직업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인군자가 되라 이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높은 영성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구제를 많이 해야지, 직장생활 똑바로 해야지 라는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내 옷 한 벌을 남에게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여러 벌이 있어서 2벌, 3벌 주어야 한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나는 그냥 가져다 줄 뿐이다. 이게 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50벌, 100벌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재료역학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 인생 고백이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는데도 저 위에서 누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숭고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라는 생각은 사람의 속에 독을 쌓이게 만들어서 사람을 물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면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다 보니 당시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만 두고 있으면 아마 당시에 이제 총독이나 분봉왕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적극 부인합니다. 마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서 구원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에 비하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그 신발끈 묶는 종과 같이 아주 하찮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시할 만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례가 정말 분명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권능이 한없이 크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작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조금도 주목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으니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결혼의 법을 위반한 음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책망을 했는데 회개는커녕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책망해? 라는 태도가 분봉왕 헤롯을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올해 누가복음 말씀의 방향은 회개한 자의 천국입니다. 탐욕과 자기 자랑에 병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의 왕, 주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런 사람은 옷 2벌만 있어도 1벌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도 천국이 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